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하늘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생명 주께 있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오 생명 아버지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하여 주님을.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그렇습니다.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요.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온 마음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나의 전 삶을 통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시기와 질투, 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많은 죄들,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든 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도 2개월이 아직 못 남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 성탄절, 새해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점점 바빠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예단교회와 저희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얼굴, 생각이 다르고 은사와 사명이 다른 저희들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저희들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날 이 아침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출발점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늘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단교회에 가면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 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주위의 모든 일들이 목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은혜 받고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인정받는 사람임을 저희들이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잠이 야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우리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로 우리 이삿짐 정리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한 주간에는 이청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유스 청년들 사용하게 될 또 소예배실 자리도 지금 거의 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음향 정리만 남아 있는데요.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 또 주중에 함께 시간 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참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감사의 달입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게 되게 되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감사나무라고 우리가 이제 좀 부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준비된 과일들을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 주 동안 또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감사의 고백을 글로도 표현하고 내 입으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약속이 뭐냐면 그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열매 다는 이 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중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의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주일학교 유스 우리 또 줌으로 만나고 있고, 청년들은 또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또 모임을 갖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는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장년들 성경 통독이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4주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앞으로의 온라인 사역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는데요. 가능하시면 이메일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기보다는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줌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컴퓨터에 줌이 깔려 있지 않으시면 줌을 미리 좀 깔아 놓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우리가 세례자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 우리 임도영 성도님, 김용철 성도님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그런데 용기 내셔서 이 세례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복된 시간, 복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 저희가 여러 가지 예결산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예결산 임시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 들으셨습니다만은 우리 홍승현 전도사님 아버님이 스트로크에 오셔가지고 좀 그나마도 감사한 게 회복이 좀 많이 빠르시다고 해요. 지금은 재활센터에서 좀 재활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빠른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해서 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 삶의 공급자가 되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과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업으로 주님이 공급하신 삶의 터전에서 일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10의 1조입니다.
아버지여, 이 기업의 손과 이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앉아 있는 그곳에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체험을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드림이 더 내 삶 가운데 복됨을 깨닫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어느 날 예수의 손을 만지는 복된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 손 들어 이 예물 위에 축사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의 기쁨이 되는 그 사역에 쓰고도 남음 있는 복된 미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2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바로 예수님 마음에 있던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죠. 이 분명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분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여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이 땅 가운데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이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실체적인 모습, 실제 그런 교회가 있었나? 예, 그럼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에 이 땅 가운데서 처음으로 태어나게 되는, 탄생하게 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보면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그리고 사도들의 그 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엄연하게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중심축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고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지만 모여있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모인 무리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그 모임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속에 나타나는 그 특징들입니다. 사실 이 특징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특징들을 우리 예담교회도 함께 품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예담 예루살렘 교회라고 좀 정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첫 신앙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을 간략하게 이 한 절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아멘. 여기 보십시오.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ed라는 말은 내 전심을 다해 한 곳에 집중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힘씁니다. 이 한 부분에 집중해서 그럼요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갖고 여기에 devoted 하는 겁니다. 뭘 했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한순간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이 오로지 그들이 힘썼던 것들 여기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우선순위의 삶에 가장 두었던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속에도 나타나지만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들, 자, 그들이 누굽니까? 또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그럼요, 또 요한, 야고보, 안드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어부들입니다. 어부들. 그리고 갈릴리 출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가장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좀 쉽게 말하면 무식한 자들인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 가장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누가요? 그들이. 여기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또한 이 사도들과 함께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도들에게 눌리지 않아요. 못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도 놀랍게도 뭐냐면 그들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도들이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간절하게 듣기를 원했고 더 배우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앞에 더 사모함으로 they devoted themselves,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은 빌립보에 나타나는 바울의 그 마음과도 동일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10절과 12절에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것을 예수를 알고자 예수 그분께 이르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강조하고 있죠. 누구를요? I want to know Christ.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바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세상의 학문으로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빌립보를 쓰고 있을 때의 바울의 시기가 언제죠? 그의 인생의 말년쯤입니다. 지금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쯤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긴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원숙함이 드러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죠?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그분께 이루고 싶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싶고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게 되면 익숙해지지 않아요? 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 뭐죠?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알고 싶다. 더 목마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고 그 말씀의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훈련받는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 일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 그리고 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 안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Many wonders and sign. 그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사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이 점점 흥황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특징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에 집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4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 일에 오로지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교제라는 말 사실 참 to fellowship 또는 메시지 성경은 The life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제라는 말이 사실 조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왜곡되어 버린 단어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원조 교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부터 교제라는 말 글쎄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제라고 말하는 단어를 딱 떠오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죠? 스타벅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 아니면 밥 한 끼 먹으면서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그런 걸 이제 교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펠로십 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펠로십 룸 그러면 이제 그게 항상 이렇게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펠로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안타깝게도 팬데믹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만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 펠로십 안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고요? 정치 얘기입니까? 음식 얘기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탈인데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게 다 정치 얘기, 음식 얘기,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자녀 얘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펠로십이 아닙니다. 여기 펠로십이라고 말하는 헬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로지 코이노니아에 더 힘썼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재미난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having a common, 공통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2장 44절 그리고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소유도 팔아서 필요한 모든 그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내어놓고 서로 나누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강조하면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재산까지 다 내어놓고 이것까지 함께 나누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같은 커먼, 함께 공통된 요소, 목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 펠로십을 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물질도 내 시간도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만나 펠로십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펠로십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세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집중했던 사역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4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떡을 떼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 이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4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2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떡을 뗀다라는 말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만찬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당연히 그 속에 애찬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요, 성전에서 모이죠. 성전에서 모일 때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거기에 성찬과 애찬이 함께 들어가는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둥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로 두 날개라 그러죠. 주일날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는 성전에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에 모이지만 이 교회의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날에 부활하신 그날에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주중에는 각자의 센터가 되는 집에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거기서 예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날아오르게 되는 두 날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이것도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중에 함께 만나던 그런 셀 모임의 교제들, 그걸 같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못 가지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아니, 모이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환경들이 더 주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오직 권하여서 서로 인커리지해서 더욱 그런 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직접 만나면 어떻게 해요? 줌으로 만나면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게 이제 한 6개월, 8개월 넘어가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게 있어요. 뭐죠?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먼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만 정하면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와 마음만 정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때를 따라서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이 만남의 자리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넷째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집중하고 있죠. 다시 본문을 돌아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 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의외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니 앉아서 뭐 평가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충격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이럴 때 학교에서 옛날에 픽업을 할 때 보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 써놓고 픽업하면서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덴탈 또는 뭐 하스피럴 뭐 이런 거 적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빈란에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적어놓은 게 뭐냐면 religion,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슬렘인들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모슬렘의 기도 시간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 그 시간에 데리고 와서 기도시키고 다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편하게 사실은 좀 보내죠.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기에 힘써져요. 여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왜 기도할까요? 그럼요,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느냐? 기도를 체험해 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과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 표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의 성령이 함께 인도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표시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 우리가 봤던 이 네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특징들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 땅 가운데 성령께서 세작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교회 안에는 이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어떤가? 우리 예담교회 안에 정말 이 특징들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정말 꿈꾸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간절한 소원이에요.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주님의 미수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저 왔다 발도장만 찍고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이 전에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의 성령의 그 터치가 있는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 간절함이 우리 교회 안에 집중되어지게 될 때, 그럼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이 왕성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삶을 나누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고 뜨거웠던, 그리고 순교의 그 피가 뜨거웠던 그 교회가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초기 1세기, 2세기에는 이 신앙의 뜨거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교회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이것은 3세기까지 지속되죠. 그러다가 AD 313년입니다. 아마 역사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던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죠. 밀라노 칙령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황제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가 선포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다. 그걸 바로 이제 기독교 공인 국교로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자,
자, 기독교로서 나라로서 선포를 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전까지 300년 기간 동안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기꺼이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또는 순교의 제물로 그들이 살아오던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숨어서 그렇게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 자체가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하가 아니라 가정에서 숨어서 정말 숨죽이게 하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대낮에 공공연하게 나와서 믿음 신앙 생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공공연하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작은 가정에서 또는 지하에서 숨죽여 가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던 모임들이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한 집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성경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목사와 교사들이 있지만 그 목사들을 교사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믿음이 내려가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든 모임을 주관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 사제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제들, 성직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는데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동성연애가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정결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뇌물 받아 먹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이 크리스찬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나아가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정 하나 가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니나 내나 누구나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세례도 그 믿음의 검증이 되어져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반해서 몇 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고, 점점 제도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물 중심으로, 그리고 사제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건물이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 주중에서 만나는 모임은 없어져 버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유일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시간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초기에 그 죽음을 뚫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던, 그럼요, 그 순교의 피가 흐르던 그 믿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던 그 몸부림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옆에서 붙들고 잡아주며 함께 기도하고 울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그룹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모든 교육이 사제들에게 집중돼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아픔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와 또 반복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큰 건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각각의 파트들을 맡는
전임 사역자들을 두고 여러분 그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까요? 그러면서 보죠. 부모들은 아비 된 자들은 어미 된 자들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내려놔 버립니다. 교회에다가 맡기죠. 전도사들에게 맡깁니다. 저도 전도사했지만 여러분 전도사가 도대체 얼만큼 그 말씀을 갖고 아이들을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케어할까요? 부모들만큼 할까요? 그냥 교회에다 아이들 드랍해 놔놓고 시간 끝나고 나면 아이들 픽업해 가지고 가죠. 소그룹 모임 없습니다. 그냥 큰 모임들 함께 와서 여러분들은 그저 한 사람의 참관인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성직자들, 예배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여러분은 듣고 보고 워칭하고 갑니다. 그렇게 될수록 교회는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사도행전에 나타나던 그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그 교회가 오늘 이 21세기 안에도 다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이 질문 앞에서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여전히 그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담교회도 이 부르심 앞에, 이 질문 앞에 시작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2020년, 사실은 밀레니엄은 2000년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20년이 어떻게 보게 되면 뉴 밀레니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숫자적으로도 20, 20이 딱 접으면 이게 딱 반틈이 됐잖아요. 그건 하나의 얘기고, 정말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이 예상하지 못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아마 2020년 전과 2020년 후는 정말 달라질 거라. 역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더욱이 그렇게 볼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요. 2020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뉴 밀레니엄이 스타팅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2000년 동안 이어오던 이 교회의 생명력이, 교회에 대한 이 능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여전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고 그 소그룹 속에서 그 심령 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뭐죠? 두 날개입니다. 주일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주중에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에 집중하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 안에 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내년 목회를 계획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손 놓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만 온라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장년들 여러분들도 이미 벌써 온라인 사역,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서 함께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아직까지는 언컴포터블 하겠지만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 나가는. 여러분 제가 한번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가 우리 김태광 전도사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게 팬데믹이니까 가능하지.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한국에 있는 전도사가 여기 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티칭하고 가능해요? 이게 팬데믹 되니까 이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길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사역들이 얼마든지 길을 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 예담교회를 Reform Church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Reforming from Reformed.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굳어지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 앞으로 말씀 앞으로 원형으로 다시 돌아가 그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함께 요동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순간 변화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죽은 게서 변할 때는 언제죠?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거든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안에 생명이 요동치게 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안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썩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예담교회는 정말 중요한 기회의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앞으로 예담교회가 5년 뒤, 10년 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예담의 이름으로, 예담의 그 믿음의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 이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거냐, 아니면 끝날 거냐. 여러분, 결국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 다음 세대의 믿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믿음이 성장되고 변화되는 은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예수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움직여 나가는 그 꿈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에 나 또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성령이 중심되지 아니하는 그런 설교, 그 좋은 설교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고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 올바른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예수님이 바로 기대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의 그 본질의 불을 끄뜨리지 아니하는, 끄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같이 강단에 올라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오로지 그들이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뿐이에요.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십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새롭게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리시는 성령이시여, 부활이신 성령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 진흙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이 몸된 예단교회가 주의 손에 다듬어지고 다시 한번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나가는 놀라운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도의 교제 앞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쏟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때론 헤아리기 어려워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옵소서.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의 그 꿈꾸는 교회로 되고자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더욱더 집중하여 헌신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